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맘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주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의 주 찬양하리.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거룩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준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건
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감사. 냈는 대로 안 대로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론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김과 비바람 불어와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로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민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냐. 주 날개 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한 주일을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다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감출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세상 속에 두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어둡고 추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정과 부패와 엽기적인 범죄와 사회적 갈등과 어처구니 없는 사건,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은 서로 남탓하며 정쟁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국민의 어려움과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위정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숫궤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외적으로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내적으로는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시편 필사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20백백의 섬김과 흘려보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의 삶의 위로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개척교회 무료광당 고쳐주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섬기는 5분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보내신 자들의 선교지와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들의 작은 섬김이 영혼 구원 사역의 미끄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던 4인 4색 말씀 부흥의 3주차로 박한열 목사님을 모시고 품성에 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 내세의 언행들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품성을 배우며 바르고 선량한 가치관을 실천하며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을 시작하며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담대히 전하던 말씀과 열심으로 땀 흘리며 마스크로 건빵으로 생수로 전하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열매 맺는 9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풀림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분을 의식하면 완전한 믿음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주시는 말씀에 은혜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 깊이 숨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음이 꽤 높지요. 네, 그래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설교 제목이 좀 길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믿고 결정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16장 부분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 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로 찾아오신다고요? 평강의 은혜로. 지금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속에 편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로 지켜주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창세기 16장 1절 부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고요,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창세기 16장 1절 말씀. 아멘. 말씀 암송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카드 정말 잘 챙기셔서요, 그래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숲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의식함은 완전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그분을 의식함은 완전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제목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분을 의식하면 완전한 믿음의 시작이구나. 이 한마디가, 이 한 문장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 앞에 방범을 위해서 설치된 CCTV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요, 잡아당겨져서 떨어졌어요. 아침에 이렇게 교회 와 보니까 떨어졌어요. 잡아뜯었기 때문에요, 원상복귀가 쉽지가 않았어요. CCTV를 다시 달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요. 이것을 왜 잡아당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상복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찍히지 않으면 찍혔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당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 성도는 아닐 겁니다. 그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요 근처에 있는 분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런지 찍히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잡아당겨서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찍히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그 사람 마음에, 그분 마음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나 혹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자신의 모습이 찍혔다는 생각에 이 CCTV를 없애버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CCTV를 그 사람은 의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다고 산다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아마 있을 겁니다. CCTV는 우리의 행동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지금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은 분명히 지금보다도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것은요,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좀 달라지지 아니할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관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분을 의식하나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나타나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이 오늘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24년 정도, 24~25년 정도 지났던 때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24~25년이면요 청년의 나이대이지요. 창세기 12장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너희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이 땅을 차지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횃불 언약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제사를 드리고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까지 우리는 봅니다. 만약 지키지 아니하면 나도 이 짐승처럼 뭐 해야 될 거라고요?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테니까 제발 나 좀 믿어줘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16장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 몸종 누구를 통해서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몇 살하고요? 86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몇 년 차이가 있지요? 13년. 계산 수학 잘하셨네요. 13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3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3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이 13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이,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86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무거운 침묵이 그 13년 동안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오늘 하나님이 13년의 무거운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전능한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3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요 내게서 불가능이 없는 엘샤다이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셨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한 뉘앙스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너는 아직도 모르니? 아브라함아, 내가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 몸이 쪼개지더라도 나는 약속 지킬 거야. 제발 나 좀 믿어줘라고 했던 그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아직도 나의 이 전능함을 모르고 있니? 라고 하나님은 그 13년의 세월을 시간을 다 침묵하셨다가 나타나시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너는 아직도 모르니 왜 아브라함 너는 나의 이 전능함을 믿지 못하고 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뉘앙스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뉘앙스 가운데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몸종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문책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세요? 이제는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언을 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책이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마음을 좀 더 드러내어 보시는 장면이 너는 나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완전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나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너는 믿지 못하는구나. 너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너는 내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기에 너는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데 내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하지 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과도 같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요구하지 않나요? 너는 내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너희들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완전하게 살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왜 13년 동안 침묵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고 했던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해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년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요, 시창각 교육도 시키셨잖아요. 야외로 나가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언약을 보여주시고 횃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13년 전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아브라함과 있었던 그 풍족한 은혜를 분명히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를 CCTV처럼 감시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그분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같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그분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나는 그분을 의식하고 동행할 때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믿음도 점점 식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도 그나마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도 13년이라고 하는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점점 사그러져 가고 점점 식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일반인과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일반인과 별바 다를 것이 없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그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열정에도 식어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이하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를 앞에 놓고 1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라고 하나님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반응이 무슨 반응인 줄 아세요?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가면서 믿음을 상승시켜 주셨는데, 이 13년이라고 하는 이 침묵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딘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괜찮아요, 나는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스마엘이나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하며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이스마엘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며 이제 나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들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없는 모습들이 다 사그러져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은 사그러져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그를 사로잡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하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도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우리들의 믿음이 상승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만 믿음에서 떨어지면은 자연인하고 똑같아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고백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했더니, 아유, 목사님 먹고 사는 것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설교도 안 하니까 목사 같지도 않고요, 기도도 안 하니까 목사 같지도 않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니까 이제 저 자연인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늦지 않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아니, 목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되신 그 분도 자연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분보다 더 나은가요? 아니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목사님하고 제 믿음하고 나는 더 좋아요, 내 믿음이.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요, 가만히 동전의 양면 같아요.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면 동전을 딱 뒤집어 놓으면 자연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끌고 가면서 믿음으로 상승하게 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아들 바치는 것까지. 아들 바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실 때는 언제고 걷어가실 때는 언제, 그런 거 상관 안 하겠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상승시켜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나중에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나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시면서 자라라, 자라라, 잘 자라라 할 때 그 나무가 뿌리가 생기고 그 나무가 계속해서 성장하여 열매가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들여서 그 나무에 물을 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간다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이 조금씩 하나님이 물 주듯이 우리들의 믿음도 분명히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완전한 믿음은 없지만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 앞에서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믿음이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행함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교를 창시했던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칼빈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칼빈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완전하기 전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아니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태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은 어떠신지, 그분을 의식하는 것이 내 믿음 잃지 않고 은혜로 사는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조심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이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올지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그분을 의식하고 행동했다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흔들리지 아니했을 거고, 그로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하지 분명히 않았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다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의식함은 완전한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믿음의 시작은 다시 한번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로 보는 믿음도 그리고 분명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순간을 경건하게 사는데 실패하지 아니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동과 삶의 경건한 삶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부히 가질 수 있고 그분을 의식할 수 있는 많은 은혜의 방편들과 그리고 수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고요, 성도의 교제가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오늘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음을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내 믿음이 식어질 때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 하고, 그리고 찬양 불러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수시 때때로 말씀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어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가짐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나요? 사진 한 장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 사진 하나 보실래요? 이거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 중에 늘 이들은 머리에 작은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쓰고 다니는데요, 이 뒤통수에 이렇게 작은 모자를 쓰고 머리핀까지 이 뒤통수만 가릴 수 있도록 이 머리핀도 이렇게 꽂아 놓고 정말 핀으로 고정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늘 머리 위에 작은 이 모자를 쓰는데 이거를 키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다음 사진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게 야구 선수들이에요. 야구 선수들이 선수들 머리에 뭐를 쓰고 있어요? 키파를 쓰고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것을 머리에 쓸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그 머리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재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하여 이 키파를 머리 위에 쓰고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지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나요?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번뇌하고 내 마음이 부대끼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낄 수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번뇌가 오고 마음속에 고난이 오고 마음속에 부대낌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임재하며 임재의식을 느끼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숲교회라니까요. 말씀의 숲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쓰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지, 하나님에 대한 이 임재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오늘도 의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의 믿음은 식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나무처럼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한꺼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집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무 삼아서 너의 믿음이 자라기를 나는 원한다. 오늘도 나를 의식하고 오늘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부단히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임재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도 살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생동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는지요. 하나님 믿음으로 떠난 이 13년의 침묵도 서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선언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너는 다시 한번 나를 의식하고 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임재 의식 안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하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